역대하 14장 9절입니다. 역대하 14장 9절에서 15절까지. 14장 9절에서 15절까지 있습니다. 구스 사람 세라가 그들을 치려하여 군사 100만 명과 병거 300대를 거느리고 마레사의 이름에 아사가 마주 나아가서 마레사의 스바다 골짜기에 전열을 갖추고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리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그 사람들을 아사와 유다 사람들 앞에서 치시니 그 사람이 도망한지라. 아사와 그와 함께한 백성이 구스 사람들을 추격하여 그랄까지 이름에 이에 구스 사람들이 엎드러지고 살아남은 자가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 앞에서와 그의 군대 앞에서 패망하였습니다. 노력한 물건이 매우 많았더라. 여호와께서 그날 싸는 모든 성읍 백성을 두렵게 하시니 우리가 그의 모든 성읍을 치고 그 가운데 있는 많은 물건을 노력하고 또 짐승 지키는 천막을 치고 양과 낙타를 많이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더라. 아멘. 극복할 수 없는 시련을 만나게 하시는 이유. 아사 왕은 다윗과 같이 행하였고 개혁을 단행했어요. 철저하게 우상을 제거하였고요. 또한 여호와를 찾았죠. 율법과 명령을 지키도록 하였습니다. 하나님을 찾았다.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 제사와 기도를 드리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율법과 그의 명령을 듣고 회개하고 돌이켜 제사를 통해서 의롭다함을 얻는 일에 힘쓰는 것을 의미하죠. 겸손, 애통하는 마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함, 의에 대한 갈망, 이것이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그 결과로 인해서 아사왕 때에 평안이 찾아왔다 그랬습니다. 평안. 그때에도 이 아사왕은 향락에 빠지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성읍을 견고하게 하는데 힘썼다. 그러한 아사왕에게 시련이 찾아왔습니다. 시련. 9절이죠. 구스 사람 세라가 군대 100만 명, 어마어마하네요. 병거 300대를 거느리고 침공해 왔어요. 우상을 제거하고 하나님을 찾고 섬기는 아사 왕에게 이런 환란이 찾아왔네요. 찾아왔네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고?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고?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고 온전하지 못하죠. 우리가 완전할 수는 없는데 그래서 바르게 주님을 섬기는 일에 찾아오는 시련과 혼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뇨?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에는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자녀로 살지만 시련은 찾아와요. 이 시련이 찾아올 때는 그 시련은 언제나 두 가지 성격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하나는 프로에바요, 또 하나는 텐타션.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어떤 태도를 보이느냐에 따라서 프로에바가 되어 우리를 연단하고 더 나은 결과를, 성숙한 결과를,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기회가 될 것이고 만약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하고 낙심, 절망, 불만, 불평 이런 식으로 빠지면 사탄의 유혹에 걸리고 마는 거죠. 그래서 언제든지 우리에게 다가오는 시련은 프로에바다. 테스트입니다. 테스트. 근데 이 아사왕같이 믿음이 좋은 상태에서 다가오는 것은 문제가 안 돼요. 네. 대부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지 못한 상태에서 찾아오면 그게 큰 문제가 되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뭐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뭐 잘 아는 대로 진리의 말씀대로 반응하면 되는 겁니다. 반응하면 돼요. 뭐 시련을 두려워할 필요도 없는 것이고요. 이 아사에게 다가온 시련. 구스 사람 세라의 군대가 100만이니까 자신의 능력으로는 뭐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환란이 찾아온 거예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 속에 정말 내 힘으로는 극복할 수 없는 일이 다가올 때가 있단 말이에요.
이게 오히려 기회입니다. 하나님을 깊이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사람들은 시련과 어려움이 다가올 때 대부분 자신의 능력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들은 대수롭지 않게 여겨요.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자꾸 자신의 능력으로 해결하려고 한다고요. 이런 것들이 계속 축적이 되면 매우 교만해져요. 그리고 아주 잘못된 습관이 들어서 웬만한 건 그냥 기도하지 않고 자기의 능력으로 해결하려고 하고 그 결과는 자기에게 돌아가죠. 점점 교만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작은 시련이 다가올 때도 하나님 앞에 겸손히 기도하고 주님을 의지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제 이건 자신의 힘으로는 극복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졌으니까요. 선택의 여지가 없잖아요. 하나님께 의지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시련이 오히려 우리에게는 더 감당하기가 쉬운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요. 현실적으로 보면 암담하지만 앞이 캄캄하죠. 절망이 찾아오고 말이죠. 두려움이 밀려오고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러시냐고 불평하고 분노가 쏟아지기도 하지만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일은 하나님이 하실 일이니까요. 오히려 더 대응하기가 쉬워요. 그래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시련이 있죠. 베드로전서 1장 7절 너희의 믿음의 확실함은 그랬어요.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욱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는 것이다. 불로 연단, 시련이잖아요. 불로 연단하는 것 같은 이런 시련이 다가오는 건 이건 뿌르에바다. 그래서 이것은 금보다 더 귀하다. 왜 이런 일을 만나게 하시는고? 예수 그리스도 나타나실 때 칭찬, 영광, 존귀를 얻게 하는 것이다.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믿음이 확실해. 흔들리지 말아야죠. 믿음이 확실해. 이건 분명하다. 하나님의 뜻은. 베드로전서 4장 12절 13절로 이어져 사랑하는 자들아 그래서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분리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 나타나실 때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 이런 시련과 어려움들이 오히려 우리의 믿음을 견고케 하고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고 주님의 영광을 경험하게 함으로써 믿음을 견고케 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서 기뻐하게 하는 과정이다. 아멘입니다. 근데 막상 우리가 이런 시련 속에 빠지게 되면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다 사라져요. 캄캄해 그냥. 기뻐하고 즐거워하라잖아요. 이런 시련이 다가올 때는.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지 않습니까? 그럼 11절. 이 아사왕이 혼란을 대하는 태도를 한번 볼까요? 부르짖어 기도하는 모습이 나오죠?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도저히 감당이 안 되니까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가 겸손이죠? 하나님을 의지하는 태도입니다. 그 기도를 하되 그 기도가 무슨 기도냐 하는 것도 중요해요. 무슨 기도냐. 그는 그렇게 기도했어요.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서 주님밖에는 도울 분이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도움이 되십니다. 자신의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이 안 되니까 하나님만이 나의 도움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게 겸손이에요. 겸손. 내가 나가서 싸울 테니 하나님은 나를 따라오세요. 이게 아닙니다. 난 도저히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 하나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겸손. 또 하나는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니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믿고 의지하는 기도를 드렸다. 이런 게 겸손입니다. 그러니까 이 기도, 지금 아사 왕이 드리고 있는 기도는 이 기도를 보면서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였을 때 그 하나님 앞에서 성전 앞에서 드려지는 기도가 떠오르게 되네요. 묵상하게 되는데 역대하 6장 34절 35절에 보니 주의 백성이
그 적국과 더불어 싸우고자 하여 주께서 보내신 길로 나아갈 때에 그들이 주께서 택하신 이 성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 있는 쪽을 향하여 주께 기도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보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드렸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성전을 주신 거예요. 적국과 싸울 때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며 간구하고 부르짖으면 주여 응답하소서. 하나님이 불러 응답하셨어요. 이런 기도를 좋아하세요. 그대로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대로. 말씀대로. 그래서 겸손히 하나님께 구했다. 하나님은요, 이렇게 겸손한 자, 믿음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세요. 또 그 기도의 내용을 잘 봐야 합니다. 뭐라고 기도했냐면 주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랬어요. 전쟁에 임하고 있다. 주의 이름 의탁한다고 그랬어요. 무슨 뜻입니까? 이 전쟁을 통해서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영화롭게 하기를 원했다는 겁니다. 이 전쟁에 승리함으로써 내가 이 나라의 왕으로 아사의 이름을 높이고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나간다잖아요. 그러니까 이 전쟁은 아사의 영광과 이름을 높이기 위한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한 싸움이었다. 이거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이 일로 인해서 내가 축복을 받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나오면 절대 안 돼요. 그 싸움 못 이겨. 오직 주님의 이름을 높여주시옵소서. 근데 말은 그렇게 하면서 심정적으로는 이 일로 인해서 내가 얼마나 더 큰 유익을 얻을까 뭐 이런 생각만 하고 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다 감찰하고 계시고 우리의 의도를 아시는 분이세요. 속일 수가 없어요. 절대 속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그러니까 시련과 어려움을 당할 때 기도할 때 우리가 이 두려움 속에 사로잡힌다. 우리가 계속 묵상되는 바인데 이런 극복할 수 없는 시련이 다가오면 찾아오는 게 두려움이거든요. 그러니까 두려움의 실체가 뭔가를 잘 파악해야 됩니다. 두려움의 실체는 대부분 자기중심이에요. 내가 뭘 어떻게 하려고 하니까 이런 시련과 어려움을 부딪히면 두려움이 찾아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은 절대 두려워하지 않아요. 아멘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하세요. 이거. 상황이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자기중심적으로 살아오는 사람은 반드시 두려워하게 돼 있어요.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자기 이름을 나타내려고 하는 사람, 자기를 높이려고 하는 사람, 이 교만이잖아요. 반드시 두려워하죠.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야 돼요. 그럼 흔들림이 없어요. 지금 이 아세의 모습 보세요. 그냥 엎드려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고 이 싸움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싸움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잖아요. 주기도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게 언제나 기도의 초점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응답됨으로써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간단한 문제인데 이게 잘 정리가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자꾸 자기가 중심이 되려고 해요. 아사는 제대로 기도하고 있네요. 또 하나는 이 전쟁이 아사왕과 구스 사람 세라와의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전쟁으로 고백하고 있네요.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이런 기도를 드렸어요. 이 싸움은 사람과 하나님의 싸움이라는 겁니다.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여기서 사람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히브리어의 에노시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에노시라고 하는 사람을 의미한 단어는 원래 그 의미가 죽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은 죽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인데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과 싸워서 이기겠느냐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아사의 마음속에는 사람이 무슨 대단한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 자체가 없는 거예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없네요.
이게 참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근데 우린 세상에서 좀 뭘 얻고 힘이 생기면 말이죠. 자신이 대단한 존재인 것처럼 생각하지 않습니까? 내가 능력이 있어서 아주 겸손하네요. 이런 기도를 드릴 줄 알아야 돼요. 이 기도의 내용이 매우 중요합니다. 무조건 부르짖는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기도의 내용, 시련이 다가왔을 때 기도의 내용, 이런 기도를 드려야 돼요. 사람이 아무리 강해도 뭐 군대와 능력을 가지고 공격해 오지만 그들은 결코 하나님을 이길 수 없다. 그래서 그들의 군대를 사람의 능력으로 대처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싸워주세요. 그런 뜻이에요. 이렇게 잘 배우고 깨닫는 바죠. 전쟁은 이스라엘 백성, 특히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전쟁은 하나님이 싸우시게 하는 거예요. 그래야 이겨요. 하나님이 싸우시게 해야 한다. 근데 자꾸 사람의 능력으로 싸우려고 하거든요. 백전백패입니다. 이처럼 겸손해. 오직 주의 이름 의지하고 그 결과는 100% 하나님께 돌아가겠죠. 영광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자신을 믿고 의지하는 겸손한 자의 기도를 반드시 응답하세요. 이사야서 41장 10절 이하에 나와 있죠.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잘 아는 말씀이죠. 보라, 내게 노하던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고 너와 다투는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며 멸망할 것이다. 아멘이죠. 내가 찾아도 너와 싸우던 자들을 만나지 못할 것이고 너를 치는 자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과 같고 허무한 것 같이 되리니 이는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임이니라. 아멘이죠. 17절로 이어져 가련하고 가난한 자가 물을 구하되 물이 없어서 갈증으로 그들의 혀가 마를 때에 나 여호와가 그들에게 응답하겠고 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은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 두려움이 없다는 근거는 뭐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주고 도와주신다. 아멘이죠? 이 말씀 모르는 사람들 없어요. 이걸 다 줄줄 외우는 사람들도 많고요. 그럼 하나님이 어떤 사람과 함께 하시느뇨? 이게 중요하겠죠. 이 말씀을 아는데 실제로 우리 현실에서 보면 이 말씀이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왜 말씀대로 안 해주세요? 하나님 날 도와주신다 그랬잖아요.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는데. 왜 안 되죠? 어떤 사람과 함께 하시는가를 알아야죠. 죄인의 길에 함께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절대 죄악되고 교만하고 죄인의 길에 서 있는 사람과 함께 하지 않아요. 그걸 버려야 두려움이 사라지는 겁니다. 의. 그 의는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용서받은 의라고 했죠. 이거 참 중요한 진리를 몰라요. 가련하고 가난한 자가 물을 구하되 그랬잖아요. 우리 심령이 갈급해서 가난하고 겸손하여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와 같은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응답하시겠다고 하셨고 결코 버리지 않으신다고 하셨습니다. 시편 147편 6절에도 보면 여호와께서 겸손한 자들을 붙드시고 겸손한 자요. 악인들은 땅에 엎드러뜨리시는 도다. 시편 149편 4절도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며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심이라. 아멘. 보세요. 다윗이 이런 걸 다 알고 있잖아요. 이런 게 지혜죠. 그래서 겸손한 자요. 악을 버리고 의인의 길에 설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여호와의 말씀을 기뻐하고 날마다 묵상하는 자가 될 것이고 그래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죠. 그러니 아사가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하게 여기고 늘 여호와를 찾는 자였으니 이런 기도를 드릴 수 있었을 것이고 이 상황에서요 보니까 아주 담대함이 보여요. 이 아사는. 이거 하나님과 사람의 싸움입니다. 이건.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겸손히 보이면서도 두려움은 없다. 두려움은 없다. 그리고 믿음과 확신이 있어 보이죠. 이게 묵상이 되는데요. 저는요. 확신이 있어요.
자, 이렇게 전쟁을 치루었다. 결과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보나만 하죠. 12절 13절 대승입니다. 아사의 대승. 아사가 아니라 하나님이 싸우신 거죠. 여호와 앞에서 여호와께서 구스 사람들을 아사와 유다 사람들 앞에서 치심에 그 사람들이 도망쳤다. 당연하죠. 하나님이 싸우시는데 어떻게 이깁니까? 이걸 볼 수 있는 눈이 있다는 거. 눈이 있다는 게 대단합니다. 여호와 앞에서 하나님이 싸우셨다. 하나님의 군대가 싸우신 거예요. 그들을 하나님이 치시니 그들이 도망쳤다 그랬죠. 도망치고 또 아사 군대가 추격하여 공격했는데 구스 사람들이 엎드러지고 살아남은 자가 없었다. 이렇게 돼 있네요. 100만 명이나 되는 군대가 그냥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렸어요. 사라졌어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 하나님의 능력. 이거 왜 기록하여 남기셨겠어요? 그게 이제 중요하죠. 왜 아사 왕 시대에 하나님을 바르게 섬겼는데 이런 시련이 찾아왔는가? 그리고 그 대승을 얻게 하시는 과정을 잘 묵상해야 되고요. 어떻게 승리하는가? 그 다음 승리한 이유가 중요하겠다. 주는 교훈이 있어요. 전쟁과 시련, 환난을 통한 시험을 당하게 하시는 이유와 목적은 뭐냐? 13절 이에 보니까 노력한 물건이 매우 많았다 그랬고요. 14절에 여호와께서 그날 사하며 모든 성읍 백성들을 두렵게 하셨다. 무리가 그의 모든 성읍을 치고 그 가운데에 있는 많은 물건을 노력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더라. 보세요. 여기서 100만 대군을 물리쳤단 말이에요. 이게 보통 싸움입니까? 어마어마한 싸움이니까 주변 사람들이 관심을 가졌겠죠? 야, 이제 아사왕은 끝났다. 이렇게 생각했을 거라고요. 근데 그 하나님이 싸우시는 장면을 봤어요. 그러니 두려워하겠죠? 하나님을 경외하고 바르게 섬기는 유다, 아사왕, 그 시대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이런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구나. 두려워하게 만드는 거예요. 아무도 근접하지 못하게 만드는 겁니다.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거예요. 주님의 이름을. 이게 하나님께서 환난을 만나게 하시는 이유라고요. 그러니까 아사왕을 보는 게 아니라 유다의 하나님을 보게 하는 거예요.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게,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는 역사가 일어났더라. 이게 목적이죠. 그래서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겁니다. 그리고 많은 물건을 노력하고 그들이 100만 명이 가지고 온 물건을 다 취하였으니 어마어마한 거예요. 주님의 이름도 높이고 하나님 또 그들이 가지고 온 물건도 취하게 하시고 그냥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물로 주셨네요. 선물로. 이게 결국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의 결과이고요. 시련이 다가왔을 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의를 선택하고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다가오는 결과이다. 로마서 8장 28절이죠.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시련을 만나게 하시는, 극복할 수 없는 시련을 만나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인지 잘 알고 우리가 그렇게 반응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우상을 제거하고 하나님을 찾고 말씀과 명령에 순종하기를 원했던 또 실천함으로써 하나님이 기뻐하셨던 아사왕 시대에 100만 대군입니다. 도저히 극복할 수 없는 시련과 혼란이 찾아왔네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 아사왕이 하나님을 믿고 의지했어요. 자신이 아닌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아무리 수많은 인간의 힘과 능력으로 공격해 온다 할지라도 죽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들이 어찌 하나님과 싸워 이길 수 있겠어요?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고 절대적인 신뢰를 가지고 전쟁에 나가니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삶의 여정에도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고자 하는 간절한 열망을 가지고 살아갈 때 이런 시련이 다가옵니다. 이것을 우리가 땐따 시련이 아니라 브레바, 테스트임을 잘 알게 하시고 아사와 같이
겸손히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오직 주님의 이름과 영광을 위해서 나아갈 때 하나님은 승리하게 하십니다. 겸손한 자를 하나님이 반드시 구원하시고 아름답게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확신하면서 일로 인해서 오히려 살아계신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파하고 증거함으로써 주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역대하 14장